욥기 24장 18절부터 25절 그리고 25장 1절부터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녹은 물을 곧 말리리나니 음부가 범죄자들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는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 없어지나니 낮아져도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방할 자 누구랴.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분들을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욥이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릴 길이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길을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이어나오는 셋째 단락 가운데 가장 긴 단락과 얼른 충돌합니다마는 욥의 확신이 욥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듯이 욥의 의지를 꺾어도 남을 만큼 죄와 죽음의 현실은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욥이 가운데 단락의 가운데 부분 24장 2절부터 11절에서 이 현실을 얼마나 처절하게 묘사하는지 참 슬픔이 절로 마음에 일어날 정도입니다. 얼른 욥이 묘사하는 악행들이 엘리바스가 욥이 행한 거라고 비난하며 나열하는 악행과 얼른 비슷합니다마는 엘리바스는 게다가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전해 듣고 비난하는 거고 욥은 자기 부족 안팎에 늘 펼쳐지는 죄의 이 현실을 통찰하고 죽음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통찰과 공감은 욥이 거룩한 빛을 보는 데서 일평생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한 삶과 붙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가운데 단락을 시작하는 처음에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되 그런 일이 많다고 고백했죠. 이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과 같은 확신에 이르는 겁니다. 겸손하고 확신은 우리 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희한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지요. 이 확신과 비슷한 내용이 짝을 이루는 이제 살필 넷째 단락의 주제가 되겠는데 줄거리를 보십시다. 셋으로 나눠보지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확신이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왜 악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24절 다시금 악인이 결국 심판받는다. 잠시는 형통하지만 그건 뭐 아주 줄거리는 명료하죠. 그러면 18절부터 20절 넘어가십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는 것은 악인이 심판받아 신속히 사라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욥기 9장에 보면은 자기 날들이 체부처럼 체부보다 빠르다 하면서 자기 처지가 복을 볼 수 없다 탄식한 사실이 생각나는 표현입니다. 자기 날들이 체부보다 빠르다는 것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인생을 쓸어가시는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리키죠. 이것이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받는다는 이어진 표현과도 잘 어울립니다. 산업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잘 드러납니다. 이 저주는 그저 얻은 재물과 생명과 명예가 사라지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련 유다더러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게 저에게 나을 뻔했다 하셨는데 그것과 무관치 않지요. 시편 73편의 시인이 악인의 형통에 실족할 정도였던 것처럼 악인이 형통한 만큼 저주의 벼랑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하는 것도 저주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원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비슷한 게 좀 다릅니다. 이 길로 행하는 것은 마치 아마도 포도원이 풍성한 추수를 내거나 추수한 작물을 원활하게 매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울러 포도원은 이 삶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맛있는 음료와 연결되니까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한다는 것은 삶의 기쁨을 상실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린다는 것은 물이 빨리 흘러가는 것과 이미지에서 통합니다. 눈 녹은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그 물을 사람과 가축이 먹고 농사에도 쓰는데 가뭄과 더위가 심해서 말라버리면 큰 재앙이죠. 그런데 스월, 음부가 범죄자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음부는 가뭄과 더위, 범죄자는 눈 녹은 물을 가리킬 것인데 가뭄과 더위가 물을 없애듯이 음부가 범죄자들을 속히 데려갈 것입니다. 이는 17절에서 악인이 흑암의 두려움을 아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악인이 얼른 형통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만 그만큼 행하는 만큼 사망의 그늘이 그 마음에 이미 들이웁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의 영혼을 실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거라 하는 저주의 상태에 떨어질 겁니다. 그가 낳은 태가 그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자식이 아무리 나빠 세상에서 지탄을 받더라도 최후까지 그를 기억하고 염려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낳은 어머니이겠죠. 어머니가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걸 가리킬 겁니다.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이 기억이라는 게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겁니다.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 상태는 그가 죽어서 실로 비참하게 되는 걸 가리킬 겁니다. 욥이 둘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자기 처지가 구더기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부를 그런 비참한 거라 했습니다. 사실 욥이 지금 구더기가 자기 살을 먹는 처지죠. 악창에 걸려갖고서 이런 처지를 가리키며 친구들이 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라 비난합니다. 욥이 이런 비난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자기 처지가 사람 눈에는 비참합니다. 자기 처지가 사람 눈에 비참한 만큼 악인의 처지는 하나님 앞에 비할 데 없이 처참할 거라고 욥이 지금 밝히는 거죠. 자, 이것이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낱말을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할 때도 쓰고 욥부터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는 것을 욥이 경계하죠. 이유가 뭐냐면 불의가 나무 꺾이듯이 반드시 꺾이고 말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도끼가 나무를 꺾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테니 친구들을 그래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죠.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갇힌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온케 함께 하시나 그는 그들의 길에 있구나.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악인은 학대합니다.
욥이 이 낱말을 쓰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학대가 어떤 것인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학대라고 새긴 낱말, 이 자체가 이 낱말이 목양한다는 말이거든요. 목자가 양을 먹일 때 양을 친다는 말인데 흔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마 이 경우 외에는 아마 대부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이 경우 외에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사전에도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데서 어느 정도 짐작되긴 합니다. 잉태치 못하는 여인만큼 고대 근동에서 약하고 비참한 여인이 과부일 텐데 과부를 손대지 아니하는 것만큼 악인이 잉태치 못하는 여인을 학대하는 겁니다. 과부를 손대하는 것은 모세율법에서 명령하는 것이듯이 민족이나 국가나 사회가 사람 살 만한 그런 환경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일일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마음대로 이루려는 데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희생당하는데 고아와 과부가 대표적이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희생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단락에서 욥이 절절하게 언급한 데서 확인한 바였습니다. 그런 내용에 비추어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잘 모르겠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만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십니다. 이 보존한다는 말, 마샤크라는 말인데 이게 둘째 논쟁에서 빌닷에게 욥이 대답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악인이 죽은 후에도 형통하다고 욥이 탄식하며 말한 데 나오죠. 사람들이 형통한 악인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를 이끌어서 따라간다 하는 말입니다. 이끈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 여기도 욥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이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얼른 자기네 욕심대로 이루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서 그들을 끌어가십니다. 시편 73편 시인에게 비추신 거룩한 빛은 그들을 멸망의 벼랑으로 끌고 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표현을 살필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 번역으로도 못난이 잘 알기 어려운데 원문대로 우선 번역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실 때 그들의 삶을 믿지 아니하시리라. 우선 한글 개역대로 전반절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하나님이. 그러면 후반절의 주어를 달리 보기 힘듭니다. 여기도 3인칭 단수거든요. 주어가. 둘째로 일어난다. 이 쿰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낱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가리켜 시편에 자주 사용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후반절은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악인이 형통하게 하시지만 마침내는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믿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고 천사들, 하늘도 부정하게 보시는 것처럼 악인의 삶을 인정치 아니하시고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심도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건고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번역대로 하면 호의적인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분이 안전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강한 자, 즉 세력 얻은 악한 자를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거지 악인들이 스스로 안전을 획득하고 삶을 욕심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선을 베푸시지만 때로는 자기 백성보다 더 많이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습니다. 그 눈은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길을 감찰하십니다. 잠시도 그들의 악행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는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욥이 지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24절로 가죠.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쫓아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악인은 스스로 형통한 줄로 착각합니다.
얼른 높아집니다만 잠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하지만 실은 벼랑으로 절벽으로 질주할 뿐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들의 세력이 크고 강하여 장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 갇힌 욥이 악인이 죽은 후에도 형통하다며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합니다. 악인들은 당장에 푸른 나무, 청청한 푸른 나무 같아도 결국은 거기 나무가 있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심판을 철저히 받을 것입니다. 곡식 이삭같이 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곡식을 베는 게 추수의 이미지 같습니다만은 여기 벤다는 말은 추수가 아니라 쇠잔하고 소멸되는 이미지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생각해 봤는데 왜 이삭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푸른 가지가 뭐 배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삭이라고 썼을까 생각을 좀 들었는데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얼른 이삭을 맺은 것처럼 풍성한 추수를 한 것처럼 형통하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마지막 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어가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방할 자 누구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게 뭘 가리키는 표현일까? 아울러 욥이 말하는 내 말, 자기 말이 무슨 내용인가? 이걸 좀 살피십시다. 그렇지 않을지라도는 악인의 심판에 관한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당연히 욥의 말, 내 말이겠죠. 내 말이 거짓되다거나 헛되다고 반박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욥이 확신합니다. 욥이 확신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지라도는 악인이 죽을 때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계속 철저히 심판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악인들이 당장은 심판받지 않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면은 그렇지 않다면 하고 새기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아니하는 사실은 의인이 당장 고난받는 것을 암시할 겁니다. 친구들이 악인의 형통을 인간의 현실에서 마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인 욥이 의로운 까닭에 재앙받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히 외면하는 걸 가리킵니다.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의인이 당장 고난받는 것이 현실과 역사를 살필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역사와 현실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진리와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이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무리를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서 실증되는데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욥의 대답, 엘리바스의 대답을 대한 대답을 마치고 빌닷의 훈계를 가보죠.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끝나고 앞선 두 논쟁과 마찬가지로 빌닷이 욥을 훈계합니다. 이번 훈계는 두 논쟁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앞에 22절, 둘째 논쟁에서는 21절, 그리고 셋째 논쟁에서는 6절 이렇게 됩니다. 줄거리 보십시다. 1절은 도입부고요. 2절, 3절 주권과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화평을 베푸신다 하는 이 빌닷의 훈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훈계 내용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5, 6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도 어둡고 인생은 구더기와 벌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책망하는 근거를 또 되는 거죠. 가운데 부분에서 빌닷의 의중이 잘 드러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태도를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그가 정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과 위엄입니다. 엄밀하게 본다면은 이 빌닷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욥을 책망한다면은 욥을 정죄하는 빌닷은 정당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조금 후에 설명하죠. 도입부는 뭐 딱히 설명할 거 없으니까 읽고 넘어가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빌닷은 권능과 위엄이 하나님께 있다며 훈계를 시작합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 나온 개정개혁이죠. 거기는 주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3절에서 계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와도 연결되겠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호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선자의 눈에 구름처럼 보일 만큼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주권자 하나님을 모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위엄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붙어 있는데 그 거룩하신 영광이 경외심과 두려움을 피조물하네요. 우리는 유한하고 그리고 더욱이 죄가 있으니까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설 때 경외심도 일어나지만 두려움이 일어나죠. 이사야 6장 참조하십시오. 이것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 누구냐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분의 빛이 여기서 위엄의 빛, 거룩한 빛이겠죠. 모든 사람 위에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 즉 만왕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여기 화평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로 유지되는 우주적인 질서나 안정을 가리킬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인데 욥은 거기 자기의 정인과 보인이 중보자가 있다고 고백을 했죠.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찾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요한 점이 이 빌닷의 고백에서 약합니다. 약한 이유가 뭐겠냐면은 물론 빌닷이 지금 말을 짧게 하니까 이런 거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강조하는 말을 짧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빌닷이 욥을 정죄하려는 마음에 휩싸인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인생의 죄를 제대로 해야 될 수 있듯이 자기 죄나 남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부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야지 자기 죄도 남의 죄도 제대로 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와 죽음의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세워두는 지금 빌닷이 결국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딱 놓고서 욥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자, 4절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엘리바스가 둘째 논쟁에서 거의 비슷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여기 부녀하고 여인이랑 같은 말입니다. 말만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말하는 태도와 의중에서 빌닷과 엘리바스는 일치합니다. 그때 엘리바스의 의중이 뭔지를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욥기 14장 1절에서 욥이 여인에게서 난 자의 무상함을 말했는데 그걸 끌어와서 욥의 기도를 지금 엘리바스가 공격하는 말이죠. 요컨대 깨끗함, 의로움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가리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의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러나 절반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인에게서 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컨대 지금 엘리바스는 여자에게서 난 자를 말할 때 욥을 정죄할 욕심에 사람의 부패함을 강조합니다마는 욥은 아담의 죄의 결과를 말하고서 험한 삶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그 간절한 소원을 토로한 것이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바로 앞에서 23장 1절부터 9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꼭 알고자 하는 그 심정을 빌닷은 외면하고서 그를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빌닷도 스스로는 부녀에게서 난 자에 불과하죠.
이 분명한 사실을 빌닷은 욥을 정죄하면서 외면합니다. 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윤리를 전하는 한가운데서 보복을 엄히 그만 의중을 헤아릴 만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이게 이제 한가운데 나오잖아요. 그죠? 12장, 13장 처음과 끝에 바울이 그리스도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 강령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가운데 보복하지 말라. 13장에 가면은 그 보복을 일부 국가에 내가 위임했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진 그리스도만이 지극히 의롭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사람은 원수 못 갚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교회와 신자는 당장 망할 것 같은 현실에도 그리스도처럼 하늘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로만 죄의 현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급한 현실에 밀려갖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부녀에게서 난 자기에게 갇혀서 빌닷보다 낫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 5, 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5절은 번역 안 됐는데 보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한글은 순서상 하나님의 눈에는 맨 앞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라 한 것은 빌닷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지제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가 보라 하고서는 하나님 눈을 언급하면서 결국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판단을 이미 잘 알고서 그 판단을 거슬러 행한다며 욥을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후에 욥을 순전하다고 천상 오전에서 친히 칭찬하신 것처럼 재앙 때문에 오히려 정죄받는 그를 하나님은 분명 긍휼히 여기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별도 깨끗이 못하다고 하는데 이 낱말이 4절이 나오는 깨끗하다와는 다른 낱말입니다. 빌닷은 달과 별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낫다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필시 빌닷의 생각에서 달과 별이 하늘에 속한 거고 하늘이 하나님 계시는 곳인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호의적으로 빌닷을 옹호하며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 하늘은 인생의 죄로 타락한 땅보다는 낫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선한 천사들은 우리처럼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여기서는 깨끗이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생이 타락한 것을 욥이 죄인인 것을 역설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마는 사단이 천상어전에 들락거리는 데서 엘리바스의 말이 빌닷보다 진리에 가깝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와도 붙어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전과 그 기구를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보다 나은 것으로 정결케 하신다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아담의 범죄로 재림까지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중입니다. 그처럼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구속주를 볼 것을 바라보는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 욥이 당장 목숨을 잃고 구더기 들끓는 무덤에 그가 누울지라도 그의 영혼은 즉시로 하늘 본향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원래 고난받는 지금 욥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들보다 귀합니다. 친구들에게 정죄받고 부족민들에게 멸시받는 만큼 그러니까 욥이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맞죠? 욥은 당장 재앙의 영문과 정죄의 이유를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기만을 바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처지라 악인이 심히 형통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심히 괴로운 현실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탄식하는 그의 영혼은 악인을 틀림없이 심판하실 날을 확신하며 바라봅니다. 여기서 의인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역사와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듯이 십자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이 신비를 맛보지 않고서는 주님이 자기 양무리를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인도를 받아나기 힘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빌닷이 이어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미를 강조합니다마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욥은 자기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빌닷의 인식과 태도는 지금 여기서 전개되는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는 욥처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 기다리시는 태도를 본받음으로써 눈앞의 현실의 그 무거운 것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가 고난의 가벼움을 교훈하는, 우리는 무겁다고 늘 생각합니다만 사도는 역설적으로 잠시 받는 고난이 가볍다 교훈하는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범상치 아니합니까마는 참된 믿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는 교회와 신자는 이미 그 범상치 아니한 경계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죄와 죽음의 현실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는,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한다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무나 못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거라고.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그런 교회와 신자들을 참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이 사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맛보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도 실로 절실하며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그 길은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데서 열리지 않아요. 이런 점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한 마지막 부분과 이어 빌닷의 훈계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엘리바스가 얼마나 욥을 단죄했는지 고려할 때 욥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악행들을 언급하면서 혈에서 악인이 그 권세와 꾀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압제하는지를 그렇게 처절하게 설명하는 거기서 욥이 죄를 떠난 삶을 지금껏 살아오며 눈앞에 그 죄의 현실이 자기 부족 안팎에서 일상처럼 벌어지는 그것을 말씀의 피 가운데 얼마나 깊이 살피고, 그래 거기 현실에서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을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빌닷이 욥의 대답이 끝나자 지난 두 분과 달리 아주 짤막하게 훈계하는 거기서 그가 욥과 비교할 때 죄와 죽음의 현실을 얼마나 헤아렸는지, 그가 지혜자로서 누구보다 죄와 죽음, 은혜와 의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테지만 필시 욥을 정죄하려는 마음에 휩싸인 나머지 정죄하는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인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면서 욥이 재앙을 거듭당할 만큼 죄를 범하고 있어도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교만하다고 시작할 때 지극히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빌닷은 강조했습니다마는 정작 욥은 지극히 높은 거기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기를 중보해 주시는 구원자를 바라보았나이다. 그가 재앙을 당한 후에 비로소 구원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 누구보다 평안하고 부유하고 힘있는 그런 처지의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송과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든 받들고자 하면서도 자기 부족에서도 드러나는 죄와 죽음의 현실을 깊이 살피고는 자기의 구원이 하늘에 계시는
자기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힘주심과 인도하심을 늘 구했던 줄 믿사옵나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교회와 신자만이 주님 그 신자만이 눈앞의 현실에서 보아야 할 걸 바르게 알고 포기하시는 중요한 것을 굳게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걸음을 한 걸음씩 옮길 수가 있게 되겠나이다. 그 걸음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것을 알고서 심지어 그 공격이 때로는 얼마나 자심한지를 알고서 다만 이 연약한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되 성신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까지 해주시는 이 거룩한 사역을 힘입어 다만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게 하시옵나이다. 당장에는 깨달은 말씀과 말씀을 깨닫고 자연히 바라던 그 약속의 세계와 심히 어긋나게 현실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서 요원만큼은 결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고만은 그런 처참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시옵나이다마는 그러나 주를 전심으로 믿고 바라는 교회와 신자는 마침내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마침내 맛보게 하시겠사옵나이다. 왜 주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왜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하시는지 여전히 다 헤아릴 길이 없고 고난받는 당시에 사람이 견디지 못할 그 무거운 짐에 우리 영혼은 짓눌리게 되오나 이런 거룩한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뜻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죄의 사함과 영원한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만큼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무게를 이루게 하시는 이 거룩한 뜻에 관해서도 미미하지만 점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깨닫게 하시면 그만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그 편을 기쁨으로 택할 그 심정을 품게 하시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